서기 생명의 양식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합심 기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봄을 맞이하여 맑은 공기, 좋은 환경을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사람들의 불신 조장, 이런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도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고난 뒤에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않도록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과도 같이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 삶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은 삼고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 시대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자재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출이자가 오르고 환율이 올라서 제품을 수입해서 쓰는 그 기업체들이 기업의 업황이 너무나 힘들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천정부지로 올라서 저 가끔가다 기름 넣으러 가면서 가스 넣으러 가면서 그럽니다. 차 밀고 다녀야 되겠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만 요즘 세상에 세상 살기 너무 좋아요. 아주 파라다이스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막막할 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가운데 실패, 실수, 실망, 실언, 실책, 실족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위축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마 이 단어하고 가장 가까운 단어를 표현한다 것 같으면 낙심천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우리에게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실패에 대해서 그다지 너그러운 세상이 아닙니다. 각박한 세상이에요. 누구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세상에는 안 맞는 격언인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호텔에 최근에 호캉스를 하려고 상시 겨울에도 호텔 풀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건설 현장에 호텔 본사에 있는 팀장이 내려와서 그것을 모든 전체 공장을 다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미뤄졌어요. 그만 공기를 그냥 넘고 말았습니다. 공사가 끝나자마자 그만 본사에서 그 팀장을 해고를 시켜버렸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공기가 늦어진 그것 때문에 회사에 폐를 끼쳤다, 피해를 줬다. 그래서 그 팀장을 당장 잘라버렸어요. 일 끝나자마자 잘라버렸어요. 그 팀장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가장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식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마 막막하기만 할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세상은 참으로 냉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짤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살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내가 약점을 보이고 허점을 보이면
금세 낙오를 시켜버려요. 왕따 시켜버립니다. 다윗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쓴 잔을 자주 마셨잖아요. 그가 한때 대적들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 3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 나갈 때 다윗이었지. 사람들이 거짓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거짓 루머를 막 퍼뜨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다윗을 얼마나 구박하고 못되게 힘들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한때는 전쟁에 갔다 오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내가 힘들 때 이 세상은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따뜻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실수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실수를 하나님 앞에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다 헤아려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패를 실수를 성공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주님,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을 겁니다. 주님이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내 따라갈 거예요. 그것이 감옥이라면 감옥에 같이 들어갈 것이고 죽음의 자리라면 죽음의 자리까지 저는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호언하고 맹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3번 부인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갇히게 계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낭망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마저도 다 가슴으로 안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 나신인으로 부름받은 그가 하나님이 금지했던 모든 조항들을 다 범하고 말았잖아요. 시체를 만지지 마라 그랬는데 사체를 만졌습니다.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독주를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머리에 삭도를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머리카락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여겼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버렸던 사람,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능력을 부여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한 삼손을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셨다. 그런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 마가, 그는 젊은 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결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선교팀을 이루어서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도중에 힘들다고 집으로 그냥 혼자 가버렸어요.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한 그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 그가 사복음서의 원형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이 노년에 마가를 향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 그는 내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때 실수를 해서 버림받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를 다 감당하고 이겨내고 일어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지적을 해놨는데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런 종자가 어딨냐 그런 이야기요. 늘 행하는 일마다 악행을 일삼는 그런 종족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런. 내가 그 백성을 선택해서 이렇게 세우고 지금까지 돌봐줬지만 저런 백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 완전히 부패한 자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1절에 3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함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너무나 말을 안 들었습니다. 패역한 백성입니다. 완전 패역해도 이런 백성들이 있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빛을 발하라.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어둠이 없어. 광명을 너희에게 허락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전에 누렸던 영광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 3절 말씀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할 것이다. 그러십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행악한 종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헵시바다 뷸라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웃음기를 다시 되찾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 그런 이야기고 잊고 살았던 기쁨과 즐거움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비록 실패했지만 그러나 좌절하지 말아라. 새 힘을 얻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내가 다시 시작하게 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하시는 하나님, 또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위기가 너무나 어둡습니까? 비가 오니까 그런가요? 저는 마음이 아파서 좀 어둡습니다. 어둡기는. 그래도 아멘은 큰 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웃나라 암몬과 한참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다들 전장에 나가서 막 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목욕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딱 보는 순간 그만 성욕이 발동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 일로 밧세바를 임신케 했고 그 일이 탄로날까 봐 결국 자신에게 그토록 충성했던 우리아를 전쟁 최선봉에 내보내서 적군의 칼에 의해서 적군의 활에 의해서 적군의 창에 의해서 찔러 죽게 만들었습니다. 전사하게 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한 가정의 파괴에 보면 살인 교사죄를 지은 정말 저질적인 사람이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은 결코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 아니요. 좋은 성격의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밧세바가 해산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아니요.
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온갖 금치투성이를 다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인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실수를 용납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냅다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서 나를 하여금 죄를 토설케 하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미련함을 벗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주님, 네 형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용서를 횟수로 그렇게 대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답하기를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하루에 3번만 용서하면 돼요. 근데 베드로는 완전수 7을 써서 그래도 세상에서 원하는 법률보다 자기는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7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거 뭐예요? 무한대로 용서하고 살아라. 용서를 베풀고 살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잘못하면, 남편이 잘못하면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러면서 꼭 단서를 달잖아요. 나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서가 없으세요. 여러분,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러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용서를 하되 우리 인간들처럼 하나님은 단선을 달아놓고 그 다음에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그것을 기억해내서 곱씹고 곱씹는 뒤끝이 장렬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완전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루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개 끌고 오듯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땅바닥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묻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들이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결국 예수님과 그 여인 둘만 남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보내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둠을 걷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죄악을 걷어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실패를 걷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오기만 하면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이 그물질을 하고 있는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제 사명을 부여해 줬어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 새 소망을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랬죠. 다윗 얼마나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에요. 야, 형들이 이야기할 때 목장을 지켜라 그래서 2마디 안 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막내니까 막 떼를 쓰고 안 된다고. 나도 사무엘 선지자 보러 가야 된다고. 떼를 쓰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블레셋과 전쟁이 났을 때, 야, 형들의 안부가 궁금하니까 내가 여러 가지 간식을 챙겨서 줄 테니까 가서 군대장하고 형들에게 가서 이것을 전해주면서 안부를 묻고 와라 그랬을 때, 무서워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거 어떻게 가요? 아버지는 참, 보내실 때 보내셔야죠. 그러질 않았어요. 모든 일에 용납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입에서 부모도 나를 버렸다. 그래서 부모도. 세상에 이런 착한 아들도 부모의 버림을 받는데, 여러분, 세상은 영원 아들 못해요. 우리 부모님들 언제까지 여러분을 돌봐주시던가요? 같이 할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세상에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성경이 하나 있는데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그 집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권유를 뿌리치고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앞당겨서 다 챙겨가지고 저 이방 나라로 멀리 떠나고 말았습니다. 방탕한 시간을 보내다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몸은 병들게 되십니다. 거기다가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남의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도 먹지 않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생활을 했어요.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박아도 단단히 박은 아들이 둘째 아들을, 우리 같으면 기억에서 지워버릴 거예요. 에이, 못된 자식, 에이, 내 말도 안 듣는 불효자식, 없다고 셈치지 뭐, 큰 아들 있는데 뭐. 호적에서 아마 파버리고 싶은 그런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결코 잊지를 못했던 거예요. 매일매일 아버지의 시선은 동구 밖에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오늘도 내일도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은 온통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에게 망신만 끼치고 패만 안겨줬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24절 말씀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르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밭에서 돌아왔던 효심이 깊었던 큰아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아버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들 이해가 되나요? 아버지 재산을 다 축내버렸죠. 거짓골이 돼서 악취를 풀풀 풍기고 돌아왔죠. 행색이 꼴이 아닌 그 아들을 다시 맞아준다는 거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받아주었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바다보다 넓은 것 같아요. 진짜. 자식된 여러분, 여기 자식들이 몇 명 없습니다. 다 부모의 입장이니까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이런 부모 없습니다. 우리 같은 부모 없어요. 내가 나를 돌봐주는 부모 같은 분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용서하시되 무한대로 용서하신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끝났어요. 끝났으면 끝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 사람 얼마나 패배와 낙담에 쌓였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계속 이 암흑에 죽이려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실패하면 용신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세상이에요. 승리자는 높이 서지만 패배자는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질 정도로, 사라져야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던가요? 아니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브에세바 로덴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갈망했던 엘리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웠잖아요. 진퇴양난에 빠졌던 야곱에게 분열의 아침을 허락해 주셨어요. 의심많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찻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못자국 난 손을 그에게 만져보라고 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수했다고 너무나 기죽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실패와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실수와 낙담을 극복하고 새 힘 얻어 살도록 하시는, 용납하시는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또 한 번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밝아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승리하세요.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갈 겁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 간구합니다. 임병희 집사님 문상을 가려고 그러는데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가실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남은 승화원에 그렇게 모셨습니다. 봉안을 했습니다. 가실 분들은 이따가 1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